우리 산이 하나 있죠. 이 산이 계적산입니다. 계적산인데 원래 그 이름이 봉황산이었다고 합니다. 그 봉황산인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장군이 와서 점령하고 봉황산이 있다는 걸 알고, 아니 봉황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만 있는 것인데 왜 여기 건방지게 이 조그만 나라에 이 조그만 산에 봉황산이 있냐 그래가지고 닭발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계적산이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쪽 중리 사거리에서 여기 들어오는 데 보면은 그 들어올 입구에 아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양쪽에 봉황새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봉황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계적 산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산 꼭대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 놓고 성을 쌓는지, 이런 데다가 쌌으면 좀 이해하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엄청난 돌멩이를 갖다가 성을 쌓았어요. 이야, 어떻게 이랬을까?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거기로 수세로 몰리니까 거기 가서 성을 쌓고 살았대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017년 전에 있었던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어집니까? 아니 2000년 전에 갈보리산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그걸 믿느냐. 참 여러분 대단하세요. 어제 일도 내가 다 못 믿는데 2000년 전 얘기를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더 허황된 게 있어요. 앞으로 막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영원히 산대. 어떻게 믿어요? 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글쎄 그걸 믿으라면 나는 좀 곤란하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봤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과거에든 미래든 오늘이 있으면 돼요. 오늘이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오늘이 뭐예요? 오늘 내가 오늘 밥 먹는 거? 누구 만나는 거? 아니요. 그 오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답이 된다면 갈보리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오늘 내게 응답이 돼야 돼. 정말로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게 바로 오늘 나에게 어떤 거냐. 이 답이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든 비행기를 타고 오시든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 영화에서는 봤는지 몰라도 실제는 안 봤어요.
그러고 영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고서 믿는다면은 갈보리산 얘기도 못 믿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봤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뭐 예수님이 오실 거, 영원한 세계 갈 걸 어떻게 믿어요?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오늘을 질문하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을 질문하면서 예배를 하셔야 돼요. 오늘을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안 하면은 말씀을 하셔도 나는 몰라요. 내 관심사항이 아니야. 응? 그렇지 않습니까? 요 앞으로 누가 지나갈 테니 그 사람 만나라. 그럼 내 관심사항이요. 모자를 쓰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만나라. 그럼 내 관심, 모자 쓴 사람 탁 본단 말이에요. 응?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모르고 남 얘기만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았을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남 얘기 듣고 막연한 생각 속에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끝나고 가서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뭘 할까 메모도 하고 어디 가야 될 건데 그거 어떻게 하고 여기서 막 일 계획도 세우고 만나는 계획도 세우고 혼자서 걸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건데 그게 오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지금은 근데 내가 지금은 타락했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는 좀 열심을 내서 내년도는 애 좀 키워놓고 돈 좀 벌어가지고 성공해놓고 잘할 것이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지를 않아요. 네. 애 키우고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보내야 돼요. 학교 보내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애 봐줘야 돼. 네? 그렇게 돼요. 다들 핑계댄 사람 많아요. 내년에, 몇 년 후에 애 키우고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잖아요. 오늘 네가 누구냐? 오늘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오늘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응답이라니까. 오늘 응답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래에 예수님 재림을 믿고 천국을 믿고 믿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지옥 속에 있는데 오늘은 내가 지금 사단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데 죽고 싶은데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지금 괴로운데 어떻게 내가 미래가 있습니까? 과거?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복이 없다면 오늘 복음을 통한 평안이 없다면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질문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그걸 질문하세요. 평안하지 않은 그걸 질문하세요. 문제가 있는 그걸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하면 진실이 담겨진 질문이라면 대답을 할 건데 한 번도 하나님한테 묻질 않았어요.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것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걸 가지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짜있어,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는 것이냐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아는 범위 속에서는 정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범위 속에서는 대답을 해줘요. 근데 질문도 안 하는 사람한테 제가 막 다시 또 저거 붙잡고서 막 재림이 어떻고 막 또 막 천당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무슨 얘기든 내가 모르는 건 대답할 수 없지만 아는 건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입니까?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누굽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신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하면 반드시 대답하신다. 그게 우리 응답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세요. 질문하세요. 쑥스럽습니다. 질문하기가. 옆 사람 저보니까 쑥스럽죠? 이 사람. 꼭 필요합니다. 자, 그 질문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어집니다. 이걸 믿고 시작해야 돼요. 안 믿는데 이 얘기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고 시작해야 돼요.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사실 제가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걸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요 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어때요? 응답 안 받았어. 왜? 틀린 질문을 계속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질문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틀리게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구나. 틀리게 예배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 계속 틀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33년 동안 계실 때에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뭐했냐면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둔 향유 한 옥합을 다 깨가지고 그 머리에 발에 부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별것도 아니구나. 뭐 향수 좀 발라준 거 갖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거기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행동이잖아요. 뭐 향수 발라라, 뭐 향수 뿌려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저기 얼마짜린데 저기다가 이렇게 허비하냐. 예수님이 안 보이고 허비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를 나무라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을 바라보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랬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지 안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 여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진다면은, 반대로 또 이것이 믿어진다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영 관심 없는 대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종교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찾아내세요. 이건 누가 가르쳐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발견해야 돼요. 나는 왜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잘 모를까? 왜 안 믿어질까?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묻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물으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은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왜 지켰느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다가 갖다 감추고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헛소문 낼까봐, 그러면 혼란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던 일들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러잖아도 이 워낙 군인들이 와서 하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그런 헛소문 나면 혼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막 지키는데도, 군인들이 지키는데도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때는 성전 아닙니까? 성전은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가 휘장으로 가르쳐졌어요. 휘장으로.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 그런데 그것이 빡 찢어졌다고 했어. 그건 바로 뭐냐? 이제 다 끝났다. 다 봐라. 이거예요. 막 그랬다가지 또 뭡니까? 죽었던 자들이 막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다가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군인들이 보고 뭐라 했느냐?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 현상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고백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 개인적인 구원은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통 일과는 달랐다는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 던져봐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갖게 하여서.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죽이는 판인데 거기에서 나도 그의 제자다 그러면 다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재판한 공의원이었던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내라. 내가 그분의 장례를 치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사람이 좀 부자였나 봐요. 공의원이고 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가 장사를 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덤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옛날에 가묘를 썼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자기가 들어갈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풀도 깎아주고, 어떤 노인들은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근데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그런 무덤이 아니고 그 나라에는 흙이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굴을 파면은 그 굴 판 상태가 굳어버려요. 굴을 파면. 우리는 허물어버리잖아요. 석회질이 아니라. 근데 거기는 그냥 굳어버리면 꽁꼬리털에다가 재워놓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굴을 파갖고 더울 때는 그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밖에는 뜨거워도 그 굴 속은 시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놓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시체가 또 빨리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향품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발라 놓으면은 이제 미라가 되는 거예요. 빨리 건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그때는 미라가 많아요. 중동 지역에는. 왜? 썩을 시간이 없어. 그냥 명태같이 그냥 말라버리니까 시체가. 그러니까 그 무는 뭐냐? 대문이 아니에요. 돌멩이를 굴려다가 감히 누가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라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입구다가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돌을 굴려야 되는데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또 귀신 들렸다 낳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여자들이 거기에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옳다,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야. 그러니까 속으로 이건 아니다 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와서 완성을 한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이면서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 저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거듭나는 비밀에 대해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발랐다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겁니다. 100리트 하면. 보통 1리터가 뭡니까? 남자 장정이 1년 동안 벌어 모아야 되는 그런 거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드렸던 겁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이 좀 책망을 했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걸 모르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막 몰랐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막 이렇게 자꾸 육신적으로만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에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는 안 했어도 돌아가서 뭔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거기에 나선 거예요. 잘 믿다가도 도망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도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판인데, 요때 믿는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여자들, 따르는 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느냐 할 때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 원죄, 그렇죠? 자범죄, 이거 사람이 지은 죄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합니까? 목마르다. 누가 목마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목말라요. 그렇죠? 신이 목마르다 그런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배를 맞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온 몸에 물을 다 쏟고 막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죠. 왜? 온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고 숨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문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내 문제만큼은 아직도 남아있고 이것은 어쩌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니까? 아니 그런 지금 안 끝났다니까? 아니요. 그건 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그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끝낸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 아침에 새벽이죠. 부활 아침. 부활절 아침 금요일 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돼요. 그날 장사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여자들이 밤새도록 잠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못 잤을 거라고 봐요. 지금 잠 한 번 잤다 못 잤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밤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이 왔겠어요. 솔직히 자기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병을 고쳐준 그분이 지금 그랬는데 그래서 뜬 눈으로 아마 세울 거라고 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에 갔어요. 그 가면서도 야, 이 향품을 칠하려면 바르려면 누가 그 돌을 굴려내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딱 갔는데 그 입구에 돌이 없어진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고 입구에 문이 싹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인지 모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뭘 무서워하느냐? 바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천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그분을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셔서 저 갈릴리로 가셨다.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혀 우리하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무덤에 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서 썩지 않게 향품을 더 발라야 되겠어.
그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요. 그러니까 시집갈 놓고 갖고 왔겠죠. 그런데 무덤이 딱 열리고 예수님은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부모가 장사됐어요. 그래서 묘를 쫙 만들어 놓고 흰 옷 입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또 내일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르르 갔는데 무덤이 쫙 벌어져 있고 시신이 없고 막 그 삼배 그것이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 없네? 그러겠습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무슨 여우가 파먹었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바빠서 서울로 미리 가버린 아무개한테도 연락 빨리 내려와라 그럴 것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재앙이다, 이건 우리 집안의 재앙이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천사가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고 계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인이죠?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씨도 죽었어. 왜 죽었느냐? 그 죄에 대해서 아무도 그 무덤 앞에 가서 노무현 씨, 당신이 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사실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지면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질문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부활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부활 안 하셨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 돼. 아직도 감옥에 있어. 왜? 종신형 받았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은 없죠. 왜? 아직도 감옥에서 120년 살아야 된다는데 120년 이 땅에서 내가 120년도 못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죄인인 거야. 그런데 감옥에서 8월 15일 뭐라 가지고 들어? 아무튼 대통령이 내보냈어. 당신 나가라. 그러면은 누가 뭐라더라도 그 사람은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육신은 아직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묶어두지만은 영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사형을 했어, 그 사람을. 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건 육신적인 얘기지 실제적으로서 영은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짓고 또 예수 믿고 또 죄를 짓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짓고 또 믿고, 그럼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왜? 그
그 인생은 구원받았다면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이를 갈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진짜 구원받았어. 그러면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맨날 그 짓 할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렇죠? 반드시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또 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짓을 안 합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지, 누가 막 그냥 떼고 따지고 말고 그런 짓을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감옥 갔다 오면 어떨까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감옥 가면 겨울에도 담요 한 장 주고 불도 안 떼준대. 그건 추워서 그냥, 그래서 감옥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5월 같은 애는 그냥 감옥에 사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죽어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뭐 원래 거기 죄인들은 방이 원래 그래. 그냥 담요 한 장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고 막 변속관도 막 저기 다 보이고 막 옆에서 막 냄새가 나오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거기를 갔다가 재미삼아 또 갔다 또 저거,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사실 속에 알게 되면요, 행복해지는데? 아니,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게 행복해야 내가 계속 살지요.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과거 문제 다 끝났다. 그 오늘의 문제 다 끝났음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예수님 재림하신다, 영원한 천국 있다, 안 가봤어요. 난 솔직히 천국 안 가봤어. 뭐 죽어서 가는 거,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증거를 통하여서, 뭐 내가 구름은 안 타봤어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지 경험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의 믿음, 그 오늘의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요상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아무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막 희한한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믿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싹 제껴놓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막 질문을 던지면 그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믿어야 할 것이 샥 있어요.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믿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 막 그걸 붙잡고 가룟 유다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니야 천국 갔을 거야, 아니야 지옥 가서 원래 이 믿음 갖고 하면 천국 간 거야. 그거 몰라도 돼요. 가룟 유다 천국 갔으면 어쩔 것이고 지옥 갔으면 따라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천국 가야 될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갈려야 될 마지막 그 순간에, 내 경험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얘기 듣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온다고 그러지,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 그 자살을 한다는 건 사단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보더라도 천사가 시켜서 자살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지옥 가나. 내 신앙이야, 그건.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이
병들어 죽든 무슨 어떤 사고로 가든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든 갈 때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까지 마귀의 코에 껴가지고 천국 가는 법은 없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우리를. 저는 지옥 갈 놈인데.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궁금해가지고 그걸 갖고 잠 못 자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무서워 떨고 있는데 짠 나타났어요. 평안하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아유, 그런데 어디 갔더니 또 막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도마는 늦게 나타나가지고 뭘 말하느냐.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못 잡고 있다 손가락 후겨 파보기 전에는 나 믿을 수가 없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면 안 믿어.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그래,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다 한번 찔러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찔러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러고 나자빠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거에 더 믿음이 큰 것이다. 복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꼭 사인해줘야 됩니까? 도장 찍어줘야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잖아요. 믿으면은 알았어. 그러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였으면 되지. 더 뭘 요구를 합니까? 뭘 확인을 합니까? 그걸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면 그분에게 진정한 질문을 하면 되는데 질문을 안 하고 자기 상상한단 말이에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니 예수님에게 제자를 권세를 주셨지 우리에게 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삼는 방법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로 성령 이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믿으시면 돼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한번 슬쩍 들어서 안 믿어요. 사기꾼 말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기당합니다. 네,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여러분이 오래 붙잡지 않고 그른 것을 오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옳은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믿음이 오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꼭 하시면 돼요.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을 수 있는 내용을 그 믿음의 말씀을 안 붙잡아. 그런가 하고서 그냥 안 믿는 불신자의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짜 안 믿는구나. 꼭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총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서 붕 떠가지고 저기 가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게 돼요. 내일 모레 죽는데 한 달밖에 아이고 쥐야 살아났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 우리 몸속에 불신앙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말은 쉽게 또 믿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 말은 쉽게 믿고 쉽게 속고 막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걸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진리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세상 약속 말고.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이 달라지게 됐다니까. 내가 그 말씀 붙잡으니까 내게 평안이 왔어.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까지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짜를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속고 실패하는 거예요. 가짜를 붙잡지 마세요. 진짜를 붙잡으세요. 진짜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진리가 없어요,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이것들을 3년 동안 키웠다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부활했다고 하면 좀 미안해서도 와야 근데 미안해가지고 안 오는 거야. 이 차이가 아주 묘한 겁니다. 아니 미안해서라도 오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해서 못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족속 살려라. 만민을 살려라. 땅끝까지 가서라도 살려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할 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다. 나는 전도자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있을 전도자의 삶의 그 강의를 들을 것이다. 이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전도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뭘 자꾸 얻어내려고 하니까 못 얻어. 뭐 하려고. 자꾸 얻어먹는 거짓 체질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러면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의 순서를 잘 찾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고자 하는데 더 주면 큰일 날 것 같다. 저 사람. 더 주면은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얻어 맞아갖고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답이.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한 게 있어요. 전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건강도, 거기에 필요한 돈도, 거기에 필요한 명예도,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세계복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사람 살리는 건데 거기에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아니 거기에는 방향이 아닌데 우리가 다른 것을 얻으면 다른 데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뜬금없는 복권을 맞은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돈이 그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돈이 어떻게 관리를 못해. 그러니까 그 돈을 갑자기 되니까 막 사기꾼이 붙고 그 돈 갖고 막 쓰고. 그 미국에서는 미국인가 어디 필리핀인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막 20억인가가 막 들어왔어. 그게 뭔 돈이니까 보니까 학교에서 넣은 거예요. 여러 한 사람들 그 생활비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20억이 그 학생 통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웬 돈이냐 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 막 쓴 거예요. 막 쓰다가 옆에 있는 학생들이 쟤가 이상하다. 어떻게 뭔 돈이 있길래 저렇게 막 쓰느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인 거예요. 그것도 법에 걸린다네요. 내 통장에 그냥 들어왔어도.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 학생 앞으로 그 돈이 들어간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잡았는데 그 학생이 아무튼 몇 천만 원을 썼어요. 몇 천만 원을 썼는데 그 쓴 것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만 회수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회수 안 했다면 그 학생은 버려요. 그렇죠? 왜 자기 삶이 아닌 막 백화점 가서 뭣도 사고 막 뭣도 하고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한도 끝도 없이 오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안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다가 집중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면 금방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딴 데로 가서 뭐 하겠죠. 오랫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에 중요성과 의미와 정말로 응답과 그걸 알게 하시려고 깊이 여러분 속에 중요한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오랫동안 뒀다가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말씀을 안 하셨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